앞에 임직자 피택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교육받기 힘드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 교육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앞에 꽉 차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는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저기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스불론 땅이고요. 저 위쪽으로 엄지손가락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납달리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것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곳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곳이 해변길입니다. 지금 저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곳이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이렇게 불려요. 저곳이 다른 곳보다 어두웠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불렸을까요? 저 지역은 실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무역로를 해변길이라고 불렀는데요. 저 납달리 땅을 거쳐서 스불론 땅을 거쳐서 무깃도를 거쳐서 해변길로 내려오는 것이 상권이 발달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와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가 전쟁을 벌일 때 군대가 지나가는 땅이 저 땅입니다.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또한 저곳에는 상부 갈릴리, 상하부 갈릴리 쪽에는 물이 풍부해서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사는 지역인데 저곳이 유난히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불리고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고 무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주변이에요. 저게 중앙 산악지대예요. 중앙 산악지대는 외국 군대가 올라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침략도 잘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열심히 믿으면서 누구를 무시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변길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면 그들이 이방인과 잦은 접촉을 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고 때때로 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피가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데 해변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로마군이 주둔하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요. 저기 엄지손가락 요 있는 부분쯤에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요 위에 보면 털을 잡으신 곳이 나오거든요. 거기 로마군 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로마인들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 옆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은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왜 기르냐 하면 이방인들 위해서 무역하려고 기르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이방인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열심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곳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저곳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 빌립을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봐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났어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쪽에서는 거룩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본인들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곳은 별로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불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자리를 잡으시고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지껏 무시받고 암흑의 땅이라고 불리던 너희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소망이 없던 땅이었고 흑암이었던 땅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요일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수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지난 수요일이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이란 뜻이 혹시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빛광, 네, 다시 복, 그래서 회복할 복,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빛을 다시 찾았어요. 소망이 생기고 주권이 생겼다는 의미죠.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있고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있고 이런 날들이 이제 빛을 다시 찾은 날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봐서 광복절이라고 하면 그게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고 부활절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광복절도 있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이 광복절이에요. 어둠에 있고 사망에 있던 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춘 그날이 바로 광복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내가 소망을 찾은 날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옛날 전래동을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물론 중간에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래동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예전에 소년부 전도사 하면서 찾아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와 달이 된 온누이예요. 거기 보면 아빠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두 온누이를 데리고 살아요. 이 엄마가 어느 날 나가서 일을 하고 대신 그 삭스로 떡을 가지고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고개 언덕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안 주무시네요. 뭐라 그래요? 어쩜 이렇게 다들 똑똑하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떡을 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나 먹고 허기가 가셔요, 안 가셔요? 다음 곡에 가서 또 기다렸다가 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근데 떡을 다 줬어요. 더 줄 떡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엄마를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죄는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거 너 많잖아.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포기해.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하나님도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 둘씩 죄에게 양보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죄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이게 죄된 모습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원해요. 그러면 이번 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 둘 타협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7위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고치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는 하나 둘씩 얘기하지 않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도 없어지고요,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나갔냐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 받아줘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 세상에서 보기에 이거 아니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세습을 하고 교회가 자기만 알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아, 우리만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 세습도 하고 세상이 보기에 안 좋은 사업들도 하고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라고 얘기할 때 싫어,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면 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굉장히 똑똑한 호랑이에요. 말도 할 줄 알아요. 거기다가 옷도 입을 줄 알아요. 엄마 입었던 옷도 입고 머리에 수건도 두르고 애들을 잡아먹으러 가요. 그 집은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평상시 엄마가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랬어요. 얘들아, 엄마 나 문 좀 열어줘.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근데 내가 이름 아니어서 감기 걸렸어. 그러면 엄마 옷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는데 뭐가 많아요. 우리 엄마는 손에 털이 없는데 털이 많은 게 이상한데요. 애들이 안 열어줘요. 참 똑똑하죠. 애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살을 맨질맨질하게 만들려고 부엌에 가서 밀가루 칠하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애들이 빼꼼히 쳐다보니까 꼬리가 보여요.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도망가서 우물 위에 나무에 숨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막 찾아내다 결국은 발견해요.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호랑이는 실은 원래 잘 올라가는데 동화라서 못 올라가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갔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똑똑해요. 올라올 때 난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더니 잘 올라왔어. 호랑이가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서 또 바르고 올라갔더니 자꾸 미끄러져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아무튼 어린애들이 문제예요. 동생이 약 올려요. 바보같이 그거 가려고 어떻게 올라와? 우리는 도끼로 찍어서 올라왔는데. 그랬더니 호랑이가 가서 도끼를 갖고 오더니 도끼로 쿵쿵 찍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물론 거기 하느님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나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뭐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동아줄이 내려와요. 동아줄을 아이들이 평상시 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동아줄 탁 붙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랬더니 호랑이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와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죽는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어요. 아이들이 죽음을 피해서 거기를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내려왔어야 돼서 잡혀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호랑이는 죄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호랑이처럼 처음에 뱀이 와서 속여요? 근데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이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죽고 싶어해요. 오래 살고 싶어해요. 나무 위로 피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요. 그러나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동아줄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동아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들이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돈이 많았지만 그들은 졸부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걸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 그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밖에는 그들에게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말고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두 남매는 구원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남매가 무엇이 되나요? 해와 달이 돼서 제목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예요. 처음에 동생이 달이 됐는데 밤이 너무 무서워서 낮에 해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해를 못 쳐다보는 줄 아세요? 동생이 부끄러워서 빛을 너무 세게 비춰서 못 쳐다본대요. 동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동생을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 아이들을 신분을 바꿨어요. 빛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빛으로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남매를 빛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우면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어두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았어, 그럼 됐어, 이것으로 그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도 초청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 두 남매가 기도했을 때 이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앉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동아줄을 붙잡았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해와 달이 되었을 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기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